자, 9절,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게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어,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그 복이 그렇다면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말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시점이 도대체 언제인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의로 여겨진 때가 할례를 받은 때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때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은 시점은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약속의 상징인 할례가 이미 할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 온 것 아니냐? 때문에 믿음은 율법 이전에 온 것이고 먼저 온 믿음이 나중에 온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11절 12절 말씀 보는 것처럼 만약 아브라함이 할례가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라면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가 없이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었지 이방인들의 조상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논증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할례로 상징되어지는 그 율법이 이미 있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비유대인들 곧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곧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입니다. 동일한 믿음의 조상, 동일한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할 것 없이 우리 동일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1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의 씨를 태어난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민족을 이루고 당신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그 약속이 무엇에 의하여서 이루어진가? 율법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율법으로 상징되어지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도대체 그럼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할례로 상징되어지는 그 율법이 우리와 이방인들이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구분할 수 있는 표지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율법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말한다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주에 지난주에 파워웨이브 설교할 때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엑스레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엑스레이 우리가 이제 뼈가 아프거나 인대가 다치거나 뭐 하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아 당신 뼈가 또 뭐 이렇게 힘줄이 뭐 이렇게 근육이 약간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약간 그래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다라고 우리의 부러진 뼈가 붙습니까?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우리 뭐 CT를 찍는다고 MRI를 찍는다고 우리의 무너졌던 장기가 뭐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사진 찍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아 내가 참 이토록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자,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다라면,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죄한 인생이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했다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 그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요.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인간됨이 회복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행하신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열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초신자한테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에게 선교사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가지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고 나의 주권이 누군가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에 제한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인종에 따라서 제한되어지거나 아니면 성별에 따라서 제한되어지거나 연령에 따라서 제한되어지거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줄서기를 통하여서 줄 세움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누군가에게 이루어지고 누군가에게 이루어지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펜 있으신 분은 밑줄 치시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조와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임을 그가 믿은 거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건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이삭을 그 아들을 살리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이야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라의 태 여러분 그 모든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믿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어떤 의학 기술과 어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판단을 뛰어넘어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식적이고 물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은 맞지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를 뛰어넘어서 존재의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창조하시는 분, 유의 상태로 돌리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무에서 유의 상태로 변화해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과학적이라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부활과 창조는 같은 의미인 거죠.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상태로 완전히 돌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열심과 나의 행동으로 그것을 쟁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고 나는 여전히 의롭지 못한 모습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자로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를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냥 뭐 기도 때만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 제일 위험한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사실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어우 당신 기도발이 되게 좋다고. 할렐루야." 그게 말이 안 되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니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바라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손길,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건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저 그냥 주님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분의 가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에게 접붙이파 되어진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귀하고 우리에게 은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면 내게 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별로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과 살아가는 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아니 가장 우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7장 2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 우리 앞에 그 더 좋은 언약이 놓여져 있대요. 근데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비록 죄인이라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한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이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놓여졌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예수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경에서 수많은 어그러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유가 무언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되신 그 예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언제나 나를 고쳐주시고 언제나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우선적이고도 가장 시급하고도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약속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 너무 많지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 나의 가정의 문제들,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서, 나의 여러 가지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보증되어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놀라우신 임재 속에 나를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